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선 나오셔서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이 11월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12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 어떻게 별거들 없으셨죠? 25년 한 해 동안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이기적이다.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이기적인 존재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줄로는 압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제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 2025년 이제 국가적으로도 아주 다다다난한 한 해였잖아요.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또 가정으로 보면 가정적으로도 나하고는 관계없이 가정의 그 공동체의 무리 속에서 또 다다다난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다다다난한 그런 한 해.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게 국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내 환경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안 오면 그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야,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러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겉으로는 그래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나하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핏줄로 이어진 가정이고 혹은 어떤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는 구성원 속에서도
그게 또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면 그게 또 좀 나하고는 약간 별개가 돼요. 물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눕고 막 좌절하고 막 그냥 옥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한 달이 건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핏줄을 나는 형제자매고 부모인데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조금 편차가 납니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면 난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한 달이 건너는 형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또 그걸 또 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만큼 이기적인 존재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흔들고 좌지우지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겉으로는 그래도 신경 쓰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크게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다. 내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단연간에 걸친 어떤 문화적인 관습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풍경,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려라고 하는 것, 혹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로 조금씩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고, 야, 그래도 사람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만큼 이기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간혹,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딱 앞에 막아서서 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그 순간 느끼는 마음이, 야, 참 대단하다, 용감하다, 용기 있다, 그래도 의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한번 펼쳐봅니다. 내가 과연 저기에 있었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나를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나는 저렇게 절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장갑차를 막았던 한 시민의 이렇게 사진이 딱 찍혀서 나온 게 있었어요. 나중에 그 시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장갑차를 막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같이 도와줄 거다 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해서 그냥 거기서 장갑차가 그냥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입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중국에서 예전에 꽤 오래됐죠. 천안문 그 사태 때 중국의 한 시민이 남자였어요. 그분도. 그게 아마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찍혀서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신문에 아마 다 실려 나갔을 거예요. 탱크가 진입을 해서 오는데 그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아마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와서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거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돕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내려올 때는 아담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응? 야,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내 와이프다.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여자다. 그렇게 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선악과 하나를 나눠 먹고 나서는 싹 돌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을 딱 찾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의 동산을 거실 때 아담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단 얘기가 되거든요. 숨었단 얘기는. 야, 너 왜 나를 피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왜 나 피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너 이상하다. 너 왜 오늘 나 피하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알아채시고,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그랬더니 이 아담이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여자가 하나 줘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단 얘기예요? 하나님에 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만들어줬어도 나는 안 따먹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하나 주길래 그냥 먹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남편을 아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거기에 나를 동화시키지는 말란 이야기예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다 말아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모든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원. 근데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그 말을 하면은 꼭 어떤 부분만 닮고 싶어 하냐면 바울이 한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막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그냥 막 일으키고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바울을 닮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울이 행했던 그런 부분만 쏙 빼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럼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지난날의 세월들을 지금 딱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내가 저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잡아서 싹 쳐넣을게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신뢰가 아니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만약에 그대로 뻗어나갔다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최고의 기득권층에서 권력층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된 거예요. 타켓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바울을 뭐예요? 공격을 해요.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막 유포하고 거짓들을 막 퍼뜨리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을 뭐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은 아주 처절한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그냥 그렇게 아주 순화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싸움, 투쟁으로.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런 싸움 속에서도 그런 외압,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모함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적대시하는 그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현혹이 돼서 나를 향해서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나는 좌절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실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한 그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계속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그렇게 한 문장 안에 세 개의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인생이 그걸 한 문장으로 딱 끝냈으니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내 신앙을 망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몰아치면 좋겠습니까?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환란이 여러분 때 일어나면 여러분 좋겠냐고요? 좋아하실 분. 나는 그 속에서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어.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싫습니다. 저는 대책이 안 서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시대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고난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유럽을 장악하면서 그때 당시 소규모적으로 일어났었던 그 수만 가지 그 박해들, 이런 박해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미 세계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이건 미디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방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햇빛도 못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아주 냉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괜히 허세 부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 그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나는 하나님이 줄 건데, 이걸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보고, 야, 그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 나도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의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은유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의의 재판장으로서 뭐 할 거란 얘기예요? 공정하게 심판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공정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딱 갖다 대입시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느냐? 이게 바울은 이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심판해도 나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에다가 나를 갖다가 대입시키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바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동기화시키지도 말고 동화시키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난 감당 못해요. 지금의 나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지금 편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환란이 닥치면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다 죽어 나빠져요. 왜? 지금까지 너무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에이,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책임감? 당위성? 이런 것 가지고 갖다 신앙에다 들이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내가 승리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 자신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 나를 정확하게 보라는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또 내가 얼마나 허황된 존재였는지, 허풍 떠는 거로 유명한 존재였는지 잘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무서우면은 무섭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쇼츠에 간혹 보면은 우리나라 그 용인 자연농원인가요? 거기 맞죠? 민속박물관인가요? 용인에 있는 거? 하도 안 가봐서 이제 다 까먹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오신 그 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긴 머리 휘날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을 조금 아주 진하게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식으로는 이제 처녀 귀신입니다. 그 간혹가다 이제 아이들 부모님 손잡고 온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이분이 딱 보고서는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너 나하고 같이 가자고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기겁을 합니다. 왜? 애들 눈에는 뭐로 보여요? 진짜 귀신인 줄 알아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울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보고 울어요? 그거 보고 벌벌 떨어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이 분장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애들이 왜 주님이 애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애들을 왜 자꾸 거론을 시키느냐? 애들은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현실에 딱 왔을 때 그게 두려우면 애들은 두렵다고 딱 반응을 해요. 아니야 난 용감해. 내가 그러니까 저거 싸울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는 거는 나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도 이런 거 주신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그 삶 속에서 다 주님 앞에 오픈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포장하지도 말고. 그리고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과 같은 이 길을 그나마도 이 태평성대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지고는 이 태평성대에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여러분들의 혈과 육을 파괴하는 적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 이 사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적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혈과 육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뭐만 바꿔놓으면 되냐면 생각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것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은 다
다 그것들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밥에다가 물 말아서 먹는지 아세요?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거예요. 왜? 맨밥은 안 넘어가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물 말아 먹는다고 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 게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물 말아 먹으면 대책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오픈시켜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신앙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능력이 없어서 그럼 능력은 다 다른 건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능력이 다 똑같으냐?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능력이 차이 나요.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과대처럼 포장을 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을 말아먹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아무리 걸어가서는 이거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두 눈을 딱 두고 뭐예요? 다 보고 계신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공과 사를 딱딱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그게 신앙의 참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예수도 전하고 막 주님을 믿는다고 막 내가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손도 들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 몰라요? 몰라. 그게 주님의 냉정한 평가예요.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의의 하나님으로 딱 봤을 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내 신앙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첩경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까지 바울이 어떤 삶을 시작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그 온갖 비난과 모욕 거기에다가 협박 그런 것 다 참아가면서 달려왔는지 그걸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를 함부로 대입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1대1로 서는 겁니다. 내가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한테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이다. 여러분 이 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조차도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아니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서 바울이 쓴 것처럼 이 멸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심판대에 딱 써서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이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가 못난 것도, 내가 잘난 것도, 내가 이기적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는 딱 오픈시켜 놓고 그려놓고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저는 강연에 설 때마다 늘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에 무슨 뭐,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뭐 교회를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저는 코웃음 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현실인데,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거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기독교 나라는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영국도 실패했습니다. 미국? 지금 하는 거 봐요. 미국도 실패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독교는 순전히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개개인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느냐 마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되, 정신적으로 싸우든 육체적으로 싸우든 싸우되 선한 싸움으로 내가 다가가느냐,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의의 길을 내가 가느냐, 그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생각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I 시대가 오니까 영상을, 실체가 아닌 영상을 실체인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식이 아주 무한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냥 울고 먹으려면 아주 쉬운 시대가 지금 다가온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보이스 피싱 하나만 딱 만나도 벌벌 떨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리는데, 그거보다 더 정교한 AI 시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사도들도 늘 그 얘기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게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항상 늘 진실하게 나를 오픈시켜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환난 닥치면 예수 다 포기한다고. 6.25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암리 그 경기도 화성 쪽인가요? 제암리 마을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교회 있죠.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아이 그냥 교회에다가 샥 가둬놓고서는 불 질러가지고 다 죽는 뭐 그런 사건들. 만약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 드리러 교회를 다 모였어요. 그것을 모든 헌병들이 일본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밖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뛰쳐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뛰쳐나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오늘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이 그냥 교회에다 문 걸어놓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갈등이 되죠. 갈등되죠? 여기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내려요. 왜? 저도 안 올 공산이 크거든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날이 저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온다면 그런 경고문 없이 그냥 예배당에 딱 모였는데 갑자기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불을 확 질러서 믿음이 없지만 그래 하나님 그냥 이왕 죽는 날 갈게요 하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죽게. 예고 없이 때리는 것과 예고하고 때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고하면 다 뽀록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고 없이 때리면 그나마 무대기라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그 급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하고 딱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무로 갈 수 있었지.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니까.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구원을 단정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서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오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날들이 내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온다면 하나님 그냥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거예요. 그래야 최소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 바울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 틀리면 틀리다고 딱 말하고 옳으면 옳다고 오죽하면 사도들까지 꾸짖을 만큼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가식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아니 주님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승리의 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를 절대 포장하지 마라. 가식적인 삶은 절대로 살지를 말라. 그 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에서 완전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내 모든 삶, 아니 나 자신을 완전히 다 오픈시켜 놓고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며 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